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이 드디어 마침내 결국은 총리로 등장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정말 실로 감격적이고 흥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가 봄부터 울더니 결국은 그가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 만에 그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제 이집트의 그 고대 역사로 따지면 이제 이집트는 30왕조가 있잖아요. 그 중에 12왕조 때 세누스레트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세누스레트 2세가 통치했던 그 이집트의 정말 흥왕기 대제국 때 총리를 요셉을 시켰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도 서울대학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정치외교학과 나온 졸업생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 나라도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장관들이 있고 정말 내노랄 만한 수많은 인재들이 수두룩백백 했을 텐데 어떻게 이 히브리 땅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국무총리로 시킬 생각을 했을까? 나이 30밖에 안 되는데 노예로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거의 몇 년 동안 또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얘기를 이제 하도 듣다 보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황당무계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천에서 용나는 정도가 아니라 신데렐라도 이런 신데렐라는 없을 정도입니다. 히브리 땅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되는 이 과정은 아무리 봐도 납득할 만한 연결고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소설로 썼다면 이런 식으로 아무리 소설이라도 이런 식의 소설은 쓰지 않습니다. 앞뒤 관계가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집중해서 뭔가 몰입해서 따라오는데
너무나 인과관계도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을 어느 작가도 소설로 쓰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것을 다 있나 싶어서 이런 얘기가 있으면 그냥 덮어버릴 것입니다. 아마 이런 책은 팔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아무 말 대잔치를 그냥 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까지 된 사람이 꿈 한 번 해석했다고 총리가 되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너무나 인과관계가 없는 논리적 어떤 매개체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생각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 전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을 봐온 결과 이 요셉의 스토리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지워진 적이 없고요, 고쳐진 적이 없고 수정된 바가 없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처음 성경을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랑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기분 좋은 스토리지만 이런 앞뒤도 안 맞는 황당한 스토리가 왜 성경에 떡하니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기록이 성경에 여전히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일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이 일이 가능하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거 아니면 요셉의 스토리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리적 구성도 빈약하고 어떤 원인과 결과도 부족한 이 요셉의 스토리가 어떻게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꿈 하나 해석했다고 석방 정도가 아니라 총리가 되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니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거나 말거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엄청난 이런 기적 같은 스토리, 황당한 스토리가 너무나 많은 정말 황당 스토리 종합 선물 세트가 성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황당한 소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아멘하고 넙죽 받으시지만 진화론자들, 세상 공복교회 했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 온 광활한 우주와 천지 창조를 했다는 말이냐? 그건 어느 순간 아메바와 같은 단세통 동물이 수십억, 수백억을 지나는 동안 이게 조금씩 진화되어서 원숭이로 해서 사람이 된 거지, 너 생물 시간에 공부도 안 했냐? 이렇게 핀잔 들을 수밖에 없고요. 빅뱅 이론이니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 그런 식으로 믿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에타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려가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 지구적인 홍수. 그런데 노아가 8명의 식구가 방주를 거의 100년 가까이 지어가지고 8식구만 살아남아서 다시 그들이 새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황당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그냥 늘어놨구나. 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일으켰다. 피계, 이파, 악, 독, 우, 매, 어장. 갑자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개구리가 올라왔다. 이가 들끓었다. 파리떼가 그냥 이집트를 뒤집었다. 등등 우박이 내렸다. 어두움이 밀렸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큰아들 장자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솔직히 여러분 성경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치더니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다.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뒤에 따라온 애국 군사들은 거기에 그냥 빠졌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하면 다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졸려서 아멘 안 하시지만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노멘이에요. 노멘. 요단강이 갈라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둥. 또 요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태양이 멈췄다. 야, 기독교인들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성경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황당 스토리잖아요. 황당 스토리. 사람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사흘 만에 부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구름 타고 승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믿고 있으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대망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 천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세상적 과학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증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제가 대충 나열한 이 성경의 황당 스토리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은 스마트폰 만들 수 있고 사람은 자동차 만들 수 있지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이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아무런 무기도 없은 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태양도 멈춘 것이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력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본인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대망하고 있듯이 그분은 다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이상 못할 일은 전혀 없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고백에도 꼭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앞두고 있는 일이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을 거야. 되어진 일이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더니 대학에 합격했네.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된다? 우리 아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대학에 합격하게 하셨네. 사업이 잘 되시거들랑 내가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고객 관리를 잘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셨네. 제가 가끔 잊어버릴 만한 하면 하는 간증이지만, 벌써 먼저 10년도 넘었지만 카자흐스탄에 남자 집사님 2분과 함께 제가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어느 장로님과 함께 이제 오산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보일러 사업을 하시는 카자흐스탄에서 추운 나라니까 한국형 보일러, 기뚜람인지 제가 경동인지 모르겠는데 한국형 보일러 사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사업이 이제 대박 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 장로님은 돈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식사 대접은 좋은 데서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중국집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접을 그 장로님과 권사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는데, 1시간, 1시간 반 정도 밥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데, 적어도 2문장 중에 한 번은 꼭 나온 게 뭐냐? 목사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카자흐스탄에 온 것부터 시작해서 실패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신을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그런 장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1시간 반 밥 먹는데 얼마나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자기는 실력도 없고 자기는 무능하고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오늘의 이 성공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너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도 뭐 목회를 오래 하시고 오래 하고 성도들 많이 만나봤지만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죠. 요 정도 요식 행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이렇게 매 문장마다 적어도 두 문장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렇게 많이 고백하는 사람은 난생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야, 정말 이 장로님은 무능한 분이고 대충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 행이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식사 끝나고 우리를 안내한 그 한국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뜸을 해주시는 게, 목사님 뭐 오해 안 하시겠지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장로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고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 분이 모른다고. 고객 관리도 너무 잘하시고 인간관계도 탁월하시고 얼마나 기술도 좋으시고 사업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신지 모른다고. 근데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 거라고.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라고. 근데 고백은 저렇게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더 존경이 됐어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실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주어를 자기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 취직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 진학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사업, 하나님이 내 직장, 하나님이 내 진급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수술 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연봉 인상해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하셨고. 왜 우리가 이 고백이 중요한지 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삼아야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이 고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서 실패하게 하셨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 걸리게 하셨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번 일은 안 되게 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이 이어져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성공하는 일이든 실패하는 것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습관을. 오늘 점심 한 끼 짜장면 한 그릇 잘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참 맛있게 짜장면 먹을 수 있게 하셨네.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참 짜장면 맛있게 먹게 하셨네. 하여간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에 하나님이 그냥 입에 붙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장들마다, 모든 사건의 문장들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암송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모든 것이에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밑에 난해주를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주어가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근데 거기에 찾아보시면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목적어지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닙니다. 못 믿겠거든 찾아보시라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라고 말씀드리느냐? 잘 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할 때, 적어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실패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를 주어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의 이 스토리도 총리가 되기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논리적 연결성이 없고, 이 원인이 이 결과를 낳았다고 볼만한 어떤 내용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형통할 수 있었고 가정 충무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물론 요셉의 성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요셉도 참 성실했을 거예요. 게을러 터지고 성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열심히 마당도 쓸고, 열심히 군불도 떼고, 열심히 나무 해오라면 해오고, 열심히 화장실 청소라면 청소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성경의 이런 평가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성실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 경호실장의 집에 요셉과 얼마나 많은 노예와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층층 시야로 있었을 텐데, 외국에서 이제 굴러 들어온 히브리 노예 출신 17살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밥은 먹고 살았겠지만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할 만큼 가정 총무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 요셉의 성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가정 총무까지 된 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믿으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요. 근데 누명을 씁니다. 자, 누명을 썼다고 본인은 말하겠지만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이 친구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정말 물건과 다른 바 없는 시대였는데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들켰다. 물증까지 있다. 여러분,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칼을 가져다가 목을 베어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 요셉이 보디락에 발로 걷어차였다는 표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혔다. 흉악범을 가두는 그런 교도소가 아니고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나중에 거기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교도소도 구치소도 레베루가 있다고요. 레베루가. 흉악범, 완전 흉악범이에요. 성폭행범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가두는 감옥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죄수의 감옥에 요셉이 갇히냐? 뿐만 아니라 거기서 혹독한 고생을 한 게 아니고요, 그 감옥에서도 뭐 간수장한테 잘 보이는지 어떤지 몰라도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 여러분 아마 분명히 감옥 문을 열고 닫는 열쇠도 맡겼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도소는 없어요. 죄수에게 감옥의 열쇠를 맡기는 그런 죄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왕에게 뭔가 잘못한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요셉과 한 방에 넣어줬어요. 한 방에. 그 성폭행범 흉악범과 어떻게 같은 방에 넣어줍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외교와 관련된 것들을 거기서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요셉의 황당무계한 스토리는 절대로 사람이 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논리적 개연성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없는 것을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한 인생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극적인 반전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이 이제 입소를 하는데 한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 꿈이 뭔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한 방에 있는 요셉에게 그냥 이제 얘기를 했겠죠. 지난밤에 내가 이런 걸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동시에 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걸 딱 듣자마자 해석을 해줘 버립니다. 떡 굽는 관원 어르신, 정말로 외람되지만 당신은 사흘 뒤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술 맡은 관원 어르신, 제가 생각할 때 이 해석에 의하면 당신은 사흘 뒤에 다시 복직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황당한 해석을 요셉이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무슨 대학에서 그런 것을 전공하기라도 했나요? 그런 것을 해석하는 학원이라도 다녔나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논리적 개연성은 정말 없어 보이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을 주어로 넣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해안을 주셔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사흘 뒤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직이 됐습니다. 자, 복직이 되면서 나가면서 요셉과 손가락을 걸고 복사하고 도장 찍고 약속했어요. 요셉아, 네가 내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이렇게 복직이 돼서 나가네. 내가 나가면 꼭 왕에게 말씀드려서 내가 너를 석방시켜 줄게. 그렇게 약속하고 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죠?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무려 만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어요.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와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 2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약속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분명히 손가락 끌고 약속하고 나갔는데 이제나 저래나 소식이 올려나 기다렸는데 2년 동안을 기다린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2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이건 틀림없이 물 건너갔다. 그냥 말만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하든지 탈옥을 하든지. 그런데 요셉은 2년 동안 묵묵히 그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하지만 요셉이 그 지루한 기다림을 2년 동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무던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2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꿔요.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대나 어쨌다나 풀을 뜯는데 또 뒤에서 7 마른 암소가 와가지고 그 살찐 송아리를 잡아먹었대나 어쨌대나 충실한 7 이삭이 줄기에서 나왔는데 곧 마른 이삭 7이 나와가지고 그 충실한 7 이삭을 또 먹어버렸대나 어쨌대나. 근데 바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전 회의에서 내가 너무 지난밤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 좀 방백들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옛날 그 왕 옆에는 점술가들, 이런 점쟁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그날따라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왕은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딱 요셉을 생각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로가 그런 꿈을 꿨으며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 아무도 그런 것을 해석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것을 보자마자 술 맡은 군원이 2년 동안 잊어버렸고 있었던 그 요셉을 생각해냈으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멘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처남 왔을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제가 할 때도 좀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죄수복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왕 앞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줬죠. 뭐라고 해석해 줬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니 풍년의 7년 기간 동안 대비를 잘 하심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감히 왕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내노랄 만한 점술가들이 그 이집트 왕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수인 몸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죠? 바로가 그걸 또 믿어버려요. 그걸 받아들여요. 저 말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셨고, 그 해석을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다. 여러분, 절대로 바로가 남의 말 잘 듣는 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황당무계한 스토리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도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연결고리들이 하나도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 말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자, 41장 16절. 제 설교는 아멘 안 해도 좋으니까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요셉은 자기가 주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라고 말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요셉의 이야기가 엮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요셉이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고백은 39절이에요. 39절. 자, 요셉에게 이르되, 자,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가 한 말이에요. 바로는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바로가 자기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온 고백이 뭐냐?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이집트의 왕이, 교회 근처도 안 가봤던 이집트 왕이 그의 입술에서 요셉이 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바로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너에게 보인 것이 맞긴 맞나 보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룩한 전념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 주변에는 누군가가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전념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이 요셉의 고백은 어디까지 가느냐? 45장으로 갑니다. 자, 4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대한 고백이 거기에 나오죠. 자, 또 하나님이 주어였던 고백입니다. 자,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온 것은 형님들이 판 건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형들이 판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파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 sold percent 팔려온 것이 아니라 percent 보낸받아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자, 50장 20절 보겠습니다. 5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요셉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니까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논리적 개연성이 부족한 이 엄청난 스토리들이 끊김없이 연결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한 번 더 크게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실패했거나 넘어졌거나 안 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그것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더 이상 나의 고민과 염려를 키우지 않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 고민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습니다. 오래 끌지 않습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욥이 졸지에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종합선물센터로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부인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욕을 할 때 욥의 고백이 뭐였어요? 딱 그것이 터지자마자 욥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오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먼저 해버려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 고백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고민이 거기서 끝나요. 그 상처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고민이 나에게 되뇌이면서 꿈에도 나타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너무나 여러분들만 힘들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의지적으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까 기다려보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것을 주께서 아물게 하시고 고민을 잠재우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 고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을 제발 키우지 마시라니까. 고민을 키우지 말라고요. 키우지 마세요. 고민 키워봐야 뭐 하겠어요? 고민의 열매를 맺어봐야 뭐 하겠어요? 딱 뭔가 올라고 할 때 싹둑 잘라내야죠.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상처와 고민을 빨리 아물게 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 마음에 평정심이 찾아와요. 평정심. 평정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안 돼도 절망하지 않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평정심이에요. 업앤다운이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지 않아요. 잘 되면 하늘을 찌를 듯 하면서 아나무인이 되고 그냥 이렇게 되고, 안 되면 마치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으면 좋으면 조금 좋고 나쁘면 약간 나쁠 수 있지만 그 파도가 그렇게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가 돼요. 어머머머 집사님 축하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어머머머 집사님 어떡해, 큰일 났다, 집사님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며 어떡해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평정심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찌를 때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이 주는 유익이에요. 다 경험해서 하는 소리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30살 때 총리가 되자마자 참 놀라워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 에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이 바로 나가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한데 총리가 되었으면 뭐부터 해야 되죠? 취임식을 해야 돼요. 취임식. 현수막 걸고 그리고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 다 운동장에 세워서 취임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취임식 끝나고 나면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알현하고 무릎을 꿇고 인사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정부의 어떤 그 장이 취임을 하면 취임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이 그 앞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 다음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거대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이 없어요. 임명받자마자 요셉이 한 건 뭐예요? 나가 애굽을 순찰하니라. 자기를 자랑하거나 우쭐대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가 취임식부터 해주겠다고 해도 거절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 저에게 총리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취임식하는 이 시간이라도 아깝게 생각하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땅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가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할 도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요셉의 모습이 참 제게 많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내 고민을 키우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오는 정말로 극한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13년 만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모든 마디마디가 연결될 수 없는 논리적 개연성이 전혀 없지만, 소설도 이런 황당한 소설이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디마디마다 그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까닭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1장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